실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달린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비록 가난해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몸이 불편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랑에 더 익숙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이 달린 사랑에 훨씬 익숙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시는 사랑이 아니세요. 그분은 무조건적이세요. 아파도 없어도 부족해도 잘 못생겨도 스펙이 변변치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3장은 어쩌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하고 이 성경 말씀만큼 성경의 백미가 되는 말씀이 없다고 신학자들이 극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 호세아서 3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하고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호세아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 호세아 3장 한 말씀만, 이 한 장,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전에 먼저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전체적인 개략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핵심적인 열쇠는 이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이거를 병행 대치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유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람기가 많고 부정하고 음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호세아 아내가 어땠을까? 그는 수시로 한눈 파고 곁눈질 했어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꾸징하고 위협도 하고, 나 그럼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람을 피워서 나간 아내를 호세아가 데려왔을 때 대체적으로 아내가 여보 미안해,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 이렇게 하고 마무리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그 패턴이 아니에요. 남편 되는 호세아가 먼저 용서해요. 오케이, 나 당신 용서해. 당신이 어떤 짓을 했든 나 먼저 용서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어. 이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또 보겠는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데, 이 병행 내용은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이 결혼으로 묘사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수시로 한눈 파고 수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다시 와. 그리고 데려다가 꾸중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게 도전,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너 여태까지 굉장히 불량스럽고 굉장히 잘못됐어. 내가 정말 너희들을 한 번에 다 진멸시킬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안 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여기 떴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금방 읽으면서 탁 떠오르는 다른 말씀이 뭐냐?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신랑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 말로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간통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It's okay, 난 너 못 놓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소설 읽어보셨는지요? 아마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2013년의 소설가 박현욱 씨가 쓴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2회 세계문학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내가 남편을 두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소설 가운데 몇 가지 대목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반으로 쪼개지니? 아내의 대답입니다.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2배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자신 있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 말이야.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남편이 있을까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용서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건 2013년에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743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아내가 몇 번이나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아내들이 10명 중 4명이에요. 6명은 너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남편은 얼마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까? 한 번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까? 10명 중 2명이에요. 8명은 나 못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같은 상황에 외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요. 나 절대로 너 못 놓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건포도떡 때문이에요. 건포도떡. 이 건포도떡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목축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재미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동시에 하늘문을 딱 닫고 안 주셨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넣어서 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시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하여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농사 짓는 이 일을 했습니다. 소출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끝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모세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 땅에 이미 포진하고 있던 이방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견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가서 배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어설프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씨를 뿌려놓고 가꾸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우리에게 소출이 풍성하도록 해 주십사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 당시 바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알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출이 풍성하도록 기원하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이렇게 해야 농사가 풍년이 되고 소출이 많아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방 민족들이 제사 짓고 바알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로 서서히 움직이게 됐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바알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이제 아세라 보통 우리가 목상 아세라 신입니다. 이 두 신이 당시 가나안 민족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바알에게 점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건포도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쭈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기고 사랑하게 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혹시 없는지요?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더니 너무 자성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 지난날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다른 신랑에 가까이 가서 마음을 뺏기고 심지어는 몸까지 주는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나 그래도 너 놓아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음미해야 할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 너무 좋아, 난 너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동시에 뜨거운 불로 우리를 감싸고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분인 것을 오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한 번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스라의 이남 일녀를 뒀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이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너무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100%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되질 않아요. 때문에 수시로 한눈 팔고 두리번거리고 혹시 우리는 그러는 건 아닌가? 또 가서 여기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음녀, 그러니까 호세아의 부인이 그러면 몸을 파는 창녀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약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그를 꼭 몸을 파는 창녀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통 여자하고 다르다. 보통 여자하고 자기를 제대로 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여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호세아는 갑니다. 뭐하러? 아내를 데리러. 그래서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그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기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호세아의 아내가 도망갔어요. 바람이 나서. 그래갖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팽당한 거예요. 그냥 내쫓겼으면 좋은데 그 남자가 이 호세아의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뭘로? 노예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은 15개 가져가고 보리 한 호멜반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걸 들고 가서 내 아내 다시 사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호세아 당시 그때도 노예제도가 있었나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노예제도가 아주 왕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노예 경매하는 거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있었는데 노예 경매를 실제로 노예 경매 시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호세아는 내가 갈 때는 내 아내를 가서 사와야 되는데 갈 때는 어디겠어요? 경매시장이에요. 경매시장에 갔어요. 근데 노예는 두 종류가 있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근데 어떤 노예가 더 비쌌을 것 같습니까?
여자 노예가 좀 비쌌다 그래요. 노동력 대신에 다른 것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좀 비쌌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노예 시장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호세아는 노예 시장에 갔어요. 처음에 노예 경매가 시작이 돼서 남자 노예가 거의 반나의 몸으로 그냥 가릴 때만 간신히 가리고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값을 부릅니다. 2세겔이요, 5세겔이요, 10세겔이요. 10세겔을 부르니까 더 이상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매꾼이 10세겔 이상 부르는 분이 없군요. 자, 10세겔 부르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노예를 데려갔습니다. 남자 노예 경매가 끝났어요. 여자 노예 경매를 시작할 때 호세아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여자 노예들이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거의 나체에 가까운 몸을 하고 경매단에 섰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자 노예는 남자보다 좀 비싸다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값이 달라요. 10세겔이요, 15세겔이요, 18세겔이요, 25세겔이요. 25세겔까지 올라갔어요. 남자는 10세겔이었는데. 근데 25세겔이 부러지고 나서는 아무도 더 이상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뒤에서 조용히 30세겔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호세아입니다. 왜 30세겔일까? 이미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가서 사라 그랬는데 이 보리 한 호멜반의 값이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30세겔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30세겔의 잊을 수 없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 30세겔로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 자신의 체면, 권위,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사왔습니다. 이르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세상의 여러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였고 우상의 노예였고 쾌락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로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구멍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노예 시장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주셨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속전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정에서 당신 사형입니다.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의 대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치욕을 받고 온갖 수모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고난 속에 결국은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 cheap grace, no. 우리는 저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혜로운 얘기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가 사용하는 입에 달려있는 이 은혜라는 말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의 아내가 다시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호세의 아내 고멜은 아내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내를 되찾아온 날 밤, 저는 이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내를 경매시장에서 30세겔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이 저녁 식탁을 누가 준비했을까? 집에 다시 돌아온 아내가 준비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지금 완전히 풀이 죽었어요.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글쎄 몰라요. 여러 번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동안에 내성이 생겼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저녁은 아내가 아닌 남편이 준비했으리라고, 호세아가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좀 먹구려. 많이 못 먹었어요. 좀 들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부탁 한 가지만 합시다.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나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 될게. 당신도 내게 그런 아내가 되어줄 수 없겠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니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보통은 잘못하고 나간 사람이 들어와서 I am sorry 하고 빌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화해가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예요. 오히려 데려온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해요. 집 나가지 마라. 내 당신 사랑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내에게 하는 말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와 함께 있어. 나 당신 없으면 허전해서 못 견뎌. 당신 나하고 꼭 같이 있어. 그리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마라. 내 옆에만 꼭 있어줘.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내 마음에 눈물이 고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 정말 절절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인간을 오히려 내가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보,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나와 늘 함께 있어줘.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멜 같은 삶을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순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도대체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이러고서 어떻게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쳤어? 이럴 때가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멜같이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쓸데없는 짓하고 이럴 때가 우리는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아내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대화를 하고 무릎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이런 집중된 거룩한 우리의 연습들이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의 주제는 여전히 지저스 언론입니다. 저는 이 여전히 지저스 언론을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내가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더 예수를 묵상해야 되겠다. 예수, 예수, 예수.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올해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모두 그런 엘리야 새벽기도를 통해 결단했죠. 올해는 여전히 지저스 언론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고정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작정했어요. 우리가 전반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과 삶이 있었느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우리 후반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면서 예수에게 집중하는, 그분을 묵상하고,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미친놈처럼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여전히 지저스 언론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밀착이 되는 이런 은혜의 삶이, 신앙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충만하고 후반부에 더욱 연말에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 오케이, 나는 여전히 지저스 언론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